오늘은 양의 문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네, 기쁜 소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문.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교회 여기 예배당까지 오시는데 문을 몇 개나 거치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문을 몇 개나 거쳤나? 네, 안방문, 현관문, 예? 그다음에 주차장 있으신 분들은 주차장 입구, 그다음에 차문도 열어야 되잖아요. 차문 열고 교회 앞에 들어와서 교회 이 주차장 문, 그리고 저기 뒤에 있는 예배당 문까지 하면 좋게 한 10개, 9개, 10개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문이라고 얘기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문 안쪽과 바깥쪽은 전혀 다른 게 됩니다. 예전에 저도 이렇게 시골집 가보면, 한옥집에 보면 화장실은 집 밖에 그 화장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다 화장실이 집 안에 들어와 있죠. 이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화장실이 2개씩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화장실과 집을 나누는 경계가 옛날에는 건물이 달랐는데 요즘에는 문 하나라는 거죠. 문 이쪽과 이쪽은 전혀 다른 게 돼요. 네. 이 담이라는 것도 그런데 문이라는 것은 그것들이 드나들 수 있는, 경계가 드나들 수 있는 게 문입니다. 담은 경계를 정하지만 그것을 드나들지 못하게 하지요. 근데 그 경계에 있어서 드나들 수 있게 만든 것이 이 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과 밖을 나누는 것은 이 문이라는 거예요. 공간과 공간을 나누는 것은 문입니다. 예. 저 문 이쪽부터 예배실이고 문 바깥쪽은 예, 그냥 로비인 거예요. 예. 문 안쪽부터는 교회인 거고 문 밖에 나가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다라는 뜻이 단순히 우리가 보이는 이 문을 연 것뿐만 아니라 경계를 허물거나 받아들이거나 하는 것들을 문을 연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에 대한 표현을 여러 가지 하세요. 요한복음에는 한 7가지 정도 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양의 문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양을 그렇게 보기 쉬운 동물이 아니에요. 양 보셨어요? 양 보셨어요? 양? 저는 성씨가 양씨인데 양을 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에는 양이 별로 없습니다. 예? 가축이긴 하지만 양을 키우는 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님 집에 가면 뭐가 있었냐면 시골에 가면 소가 한 마리 소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그래서 여물 이렇게 해갖고 소 밥 주고 이런 것들을 하시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 외양간이 이렇게 있었고 뒤에 돼지도 키우셨었던 것들을 제가 기억에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네에 염소 키우고. 그러니까 집에 가축이라고 하면 가장 큰 가축이 소, 돼지, 염소 이 정도예요. 양이 있는 집은 그렇게 양을 흔하게 키운 동물이 아닙니다.
양고기를 먹은 지도 우리나라가 최근에 와서 양고기를 먹은 것 같아요. 예. 그 양이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지 않는데 이 근동 지역으로 가면 이 중동이나 이 유대 팔레스타인이나 몽고 지역까지만 와도 양은 흔한 동물입니다. 12동물 중에 하나, 띠 중에 양띠 계시죠? 양띠? 어, 양을 보지도 못하는데 양띠가 있어요. 그만큼 중국까지도 이 양이라는 가축이 잘 키워졌다라는 거죠. 어, 이 양과 목자라는 개념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금은 이 몽고나 이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보다 목자 개념들이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 사람들은 유목 민족이기 때문에 양이나 가축들을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먹이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이 바다에 갇혀서 농경 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유목을 하는 것보다는 예, 가축을 키워서 그것으로 농사짓는 일들이 더 발전했다라는 거죠. 하여간 이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은 목동들이 많았습니다. 양을 키우거나 염소를 키우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양들을 키웠고 이제 대부가 되지요. 어떤 사람들은 수십 마리 요 정도 양들을 키웠습니다. 큰 양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양떼를 모을 수 있는 것들을 자기네 나름대로 자기 양떼를 보호하는 것들을 했지만 많지 않은 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꺼번에 공동으로 양들을 모아서 양들은 돌아다니니까 그 지역에 모아서 양들을 보호하고 이런 것들을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문지기를 세우고 양들을 공동으로 돌보고 그리고 아침에 또 다른 데로 이동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성경 말씀을 보면 양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찾으러 가서 주인이 양을 부르면 양들은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오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과 주인은 이 양은 눈이 좀 어둡다고 하더라고요. 시력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해요. 그래서 소리로 듣고 주인의 소리인지 아닌지 분간하고 그렇게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나오라는 그 음성을 들으면 그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풀을 뜯고 주인 따라가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가지만 주인이 아닌 음성을 듣고는 오히려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도망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양과 목자 그리고 도둑이 나오는 이유는 요한복음 10장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9장 얘기를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9장은 부활절 사순절 이전에 제가 설교했던 부분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서 그 사람이 왜 소경이 되었는지 사람들이 묻고 따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고쳐줘요. 근데 문제는 고쳐줬을 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한 날이 어떤 날이었냐 하면 안식일이었습니다. 근데 안식일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다니 이게 맞냐 틀리냐. 그래서 그 부모들을 불러오고 그 사람을 불러와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널 누가 고쳤냐, 안식일에 왜 고쳤냐, 이런 얘기들을 물어보고 이 소경을 결국에서는 유대 사회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오늘 10장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9장 이야기에서 보면 누가 참 목자이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참 인도자와 목자가 누구인지 깨닫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10장 말씀에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자와 다른 데로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자, 요게 제가 볼 때는 요거 그림은 유대의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유대의 그림일 수도 있는데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뭐 매번 쓰는 거는 아니고 그 동네에 갔었을 때 돌로 이렇게 양들이 못 도망가게 막아놓고 여기 앞에 입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밤이 되면 그 유대 땅에는 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양을 굴에도 집어넣기도 했는데 양을 만약에 바깥에서 재우면 이런 식이 됐을 거라는 거죠. 공동으로 지키다 보면 서로 불침번을 세워서 한 명의 문지기를 두고 양을 지키게 했습니다. 대개 돌이나 나뭇가지로 양이 도망가지 못하게, 그리고 밖에서 늑대나 곰이나 이리가 양을 잡아먹지 못하게 이런 식으로 지켰습니다. 문제는 여기요.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목자들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지기가 누구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목자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드나들어요. 근데 다른 데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도둑이고 절도고 강도다라고 얘기합니다. 10장 1절에서 2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다른 데로 들어가는 사람, 개구멍으로 들어가든지 담을 뛰어넘든지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도둑이고 강도인 거예요. 무슨 잘못을 했거나 아니면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중고등학교 때 월담이라는 걸 개구멍 들어보셨어요? 개구멍 월담 지각하고 몰래 학교를 들어가야 되면 정문으로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몰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속이는 거죠. 그래서 개구멍이 있으면 개구멍으로 들어가든지 담을 넘어 들어가든지 그러다가 넘어지다가 다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 문지기는 자기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뭐 아무 상관없거든요. 만일 양이 있는 데를 다른 데로 넘어가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다른 방법으로 진리를 알려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도둑이고 강도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구정의 말씀을 빗대어 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인도하는 참된 목자는 누구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인도하는 참된 목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도자의 위치에, 남을 가르치는 위치에, 율법을 안다고 하는 위치에 서서 다른 사람을 오히려 억압하고 탄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23장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어떻게 표현하시냐 하면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땠어요? 남한테는 종교적인 멍에들을, 무거운 짐들을 잔뜩 이거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얽매이면서 본인은 한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높아 보이려고, 잘나 보이려고, 경건해 보이려고 랍비라고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면서 그렇게 다녔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거짓 목자, 사꾼 목자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정당한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 저 사람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인지 다른 데를 넘어 들어오는 사람인지 우리는 잘 지켜보셔야 돼요.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별할 줄 아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귀가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목자가 아니면 우리는 언제든지 도륙되고 빼앗기고 내 모든 것이 그들에게 강탈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자칭 예수만 50명이 넘어요. 스스로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이 50명이 넘어요. 최근에 불거진 JMSA, JMS, 그리고 뭐 아가동산, 그리고 저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단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요즘에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참 목자가 누구냐? 오늘 말씀에 보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했는데 전 여러분들이 참 목자의 음성을 들으시고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강도의 음성인지 못 알아듣는다면 따라가는 거죠. 물론 미혹하고 현혹하고 사람들을 사탕발림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나쁘지만 내가 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무엇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들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전 여러분들에게 영적 눈과 귀가 열려서
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 저 사람은 입구가 아니라, 정문이 아니라 담을 넘어온, 사람을 현혹하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다른 말씀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구나,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와 눈이 열려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강도와 도둑에게 내 있는 모든 것까지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생명까지도 빼앗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양의 문이라고 얘기하면 양이 저 경계를, 저 문을 통해서 저 문 밖에 있는 양과 문 안에 있는 양으로 나눠져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안에 있는 양과 밖에 있는 양이 나눠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늘 이 얘기를 했는데, 앞부분에 얘기를 했는데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들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무슨 소린가 그래요. 그래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개역개정에서는 양의 문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세번역에서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은 드나들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계로 양은 이쪽 양과 안에 있는 양과 밖에 있는 양이 나눠지게 됩니다. 네. 그 드나드는 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와 생명을 얻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경계고 통로인 거죠. 이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내가 문이에요. 나를 통과해야만 누구에게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그 게이트, 문이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비슷해 보이고 가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데서 넘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안에 있다가 밖으로 도망가기도 합니다. 주님은 자기 양을 우리의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있어요. 주님은 진리로 인도하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주님 자체가 진리이신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분임과 동시에 주님은 생명 자체이신 거죠. 양의 문인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양을 인도하여 들여보내시는 바로 그 유일한 문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도 지키고 남도 지키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 율법들을 지키는 것으로 어떻게 했느냐?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뭐 하게 되냐? 그것도 지키지 못하는 것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들, 그거 회개해야 되고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진 사람들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고 싶었지만 그 중간에 누가 있었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너네들은 죄인이야.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니,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될,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야. 잘 보세요. 이 이단과 사이비들이 뭘 만드냐 하면 하나님으로 나아가기 위해 중간에 브로커를 만드는 거예요. 브로커. 나를 거치거나 뭐를 거쳐야 내가 거기에 브로커가 되는 거예요. 중간 다리. 하나님의 뜻은 누가 알아요? 자기만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뭐가 되려고 하느냐? 통로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통로는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거 모두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지 않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서 사람들에게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할례해라, 뭐 해라, 그렇게 요구했던 거죠.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 뭘 해야 된다고 하는 행위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것이 중요하지요. 자기 힘으로 율법을 완성하고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그 모든 생각들이 다 잘못된 겁니다. 율법을 이것저것 행해서 내가 의로워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신천지는 성경 공부해서 성경 시험을 봅니다. 성경 시험 합격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해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는 거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얼마나 쉬워요. 에? 성경 몇 가지 아는 것으로 천국에 간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게 뭐냐? 잘못된 방법이고 잘못된 길을 제시하는 거죠.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내가 뭘 해서 더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예뻐하고 더 잘 봐주고 더 성공하게 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길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뭐가 더 필요하셔요? 그분께 나를 내어드리는 그것 말고 뭐가 필요하겠어요? 다른 이들은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의 생명을 양들을 위해 내어주는 사람이에요. 양들의 것을 빼앗고 강탈하고 그들의 재산과 몸과 영혼을 빼앗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길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아니면 그 이름을 비슷하게 해서 목사라고, 예? 메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것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보시고, 그래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밝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양의 문이 되신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생명의 풍성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시며 우리의 참 목자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들은 다 다른 데로 넘어온 도둑이고 강도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으로서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생명과 꼴과 자유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평안과 은혜가 함께 하시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